계속해서 맡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말씀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여러 가지 치유의 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 사람들에게만 그거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절대적이고 이 축복스러운 부르심에 들어오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된 사명을 주셨죠. 사람 낳는 어부로서. 또 교회로서 12사도가 되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가는 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죠. 그래서 이 파송설교를 통해서 그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뱀같이 지혜롭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평화의 소식, 화평의 소식. 들어준 우리가 그들에게 평화를 비는 그들에게 평화를 받기만 하면 아주 넘치도록 그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거를 거절하면 그들에게 임할 심판도 아주 크지만 또 그 비심판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또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받으면은 그 복음을 받고 그것을 귀히 여기면은 그리고 우리에게 거기에 따른 합당하게 우리를 대할 때, 우리를 영접하고 그럴 때 그들이 받는 복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1장, 12장 여기까지는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이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악한 세대라 이 복음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즐겨하지 않는 흐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배척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믿는 사람이 아주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세례 요한마저도 헷갈릴 정도. 이 새 시대의 축복이 너무나 생각지 못했던 너무나 큰 것이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옛 시대의 사람이고 그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특징은 약간 시장의 아이들 같다 그렇죠.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촉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자기들처럼 연락하고 기뻐하지 않냐면서 세례 요한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이 축복의 죄인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이런 그 축복의 복음을 전했더니 왜 우리들처럼 똑같은 종교의식으로 형식적으로 지키지 않으며 금식하지 않냐면서 예수님 자기들의 잣대로 세례 요한도 거절하고 예수님도 거절하는 이 악한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주님에게 가면은 뭐가 있어요? 쉼,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멍에는 세상의 멍에와 다르죠. 제가 세상의 멍에를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탐욕의 멍에와 자기의, 율법주의의 멍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 다 죄를 해결 못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멍에를 지면은 그 멍에는 어떻다고 했어요?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왜냐고요? 팔레스틴의 실제 그 멍에 문화를 얘기했죠. 세로멍이라고. 이 세로멍이라는 걸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주님이 이미 먼저 그걸 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 요한의 천둥과 번개라고 불리는 주님이 자신에 대한 아주 놀라운 선언이 있었죠.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모든 지식과 하나님과 누리는 모든 관계를 그분하고만 그분들 두 분만 온전히 서로 독점적으로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이 배타적인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고 또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허락한 사람들에게만 뭐가 허용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허용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더 심한 얘기 하셨어요.
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예수님 누구보다 크다? 첫 번째, 그 안식일을 범한다고 막 뭐라 하니까 야 나와 함께 있으면 이미 뭘 누리는 거야? 안식을 누리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 예를 들었어요?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아무리 그 진설병 제사장에게 허락된 거 먹는다 할지라도 이미 다윗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 정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간주해서 정죄받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져올 안식보다 더 큰 안식을 주시며 그분이 더 크다는 거죠. 두 번째로 제사장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 표현이 재밌죠. 안식일을 하나님 섬긴다고 일하는데 그것도 일하는 거니까 법률적으로는 안식을 범한 거예요. 그래도 정죄를 받지 않아요. 왜? 그 제사장은 누구 안에 있어요? 안식의 주체이신 안식일 법 따위에 매이지 않는 오히려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전혀 정죄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정죄받을 수 없다. 그리고 놀라운 얘기 하시죠. 예수님 누구보다 크다고요? 성전보다 크다. 성전보다. 이 얘기 이 정도 얘기 나오면요. 사실 야 그때 바리새인들이 돌을 안 든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급이었거든요. 성전보다 크대요. 근데 사실 그 성전의 의미가 뭔지 알았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뭐라 했어요? 하늘도 이 드넓은 하늘, 무한한 하늘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지 못하고는 이 손으로 지은 성전 따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이름을 두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 손으로 지은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표지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임마누엘, 친히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뭐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이 정도 얘기하는 주장이라면은 여기서 말하는 문서를 다 뻥으로 생각하고 거부하든지 아니 정말 이게 진짜라면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정도로 얘기하면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가 없어요. 공자나 뭐 다른 종교들 보세요. 이렇게 살면 잘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성전이다. 내가 바로 안식의 주인이다. 내가 다윗이 가져올 안식보다 더 큰 안식을 가져다 줄 위대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이건 진실 아니면 거짓이에요.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믿든지 거부하든지. 이 진리를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주어지는 말씀도 같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좀 맞추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제가 약간 설교 주면서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게 뭐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는데 본문이 그 얘기보다는 자꾸 뭘 초점을 맞춰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신 이걸 자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전문 용어죠. 알아서 기여해야 하는 면도 있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거기 완전 푹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9절부터 21절인데요. 이 9절부터 13절의 내용 제가 주보에서 잘라놨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장면이 이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은요.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9절에 보면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지금 계속 누가하고 주님이 갈등 중이죠. 바리새인들하고 갈등 중이거든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밤마다 없는 사람들이죠. 율법주의자들로서 다른 사람보다 은근 우월감을 갖고
말로는 자기도 죄인이라고 해. 근데 나는 나름 열심히 살았어.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구별되고 더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은 누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회당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 판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그런 회당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딱 들어갔더니 마침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손 마른 사람이 있었죠. 야, 손이 말랐다 이게 아니죠. 이게 그 보면은 손이 그풍 마비가 와서 이게 뒤틀려지는 거죠. 손이 완전히 그 뒤틀려 갖고 마비가 된 거죠. 네, 그런 상태인 거죠. 완전히 손이 한쪽이 완전히 신경마비로 완전히 불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 본문의 내레이터가 얘기하죠. 예수님에게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함정으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궁금해서 순수해서 질문한 게 아니죠. 아주 악의를 가지고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한 그런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질문이 뭐냐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은 것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딱 보면은요. 낯설게 읽어 보시면 어때요? 뭐 이게 당연한 얘기를 왜 물어보지? 우리한테는 어때요?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게 옳아요? 틀려요? 옳은 거죠. 뭐 말해 뭐해? 말해 뭐해?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함정이 빠뜨릴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네. 사실 율법 그 자체는 어떻죠? 명확하게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의 의미를 제대로 안 해요. 우리가 안식의 의미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자비가, 제사도 주님의 자비가 임하는 것처럼 안식도 주님의 자비가 우리 죄인들에게 임해서 그 삶을 온전하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안식을 주신 것이죠. 이걸 안다면은 옳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고발할 거리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주로 따랐던 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예수님도 존중하셨어요. 귀히 여겼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보다 뭐를 더 중히 여겼죠? 장로들의 전통을 훨씬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보다 귀히 여겼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따랐던 이 장로들의 전통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치유하는 일조차도 이런 제한 조건이 있었어요. 치유하는 것도 그 사람의 생명의 위협이 굳이 없다면은 그날 치료하지 말고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치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안식일 날 이 사람이 손이 말랐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 아니잖아요.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안식을 우습게 여기는 거다. 이렇게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그냥 고통당하고 어렵고 하면 안쓰러워서 이 자비, 긍휼 이런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다 무시하고 이게 이 형식에만 매달려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고속거리로 이들은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율법의 의도와 본질은 뭐예요? 결국엔 율법의 의도와 본질은 뭐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죠. 자비인 거예요. 자비. 앞서 말했던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제사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려고 하는 죄인을 받으시는 자비가 중요한 거죠. 안식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내가 일 안 할 거야. 안식일 규정을 지킬 거야. 이거보다 왜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지? 이 안식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지금 깨어진 안식의 상태인데 이 안식을 되찾게 하셔서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근데 원래 그 안식일을 이 안식을 허락하도록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이 안식을 소망하고 이것을 바라보도록 한 안식을 이 안식의 본질이 뭐예요? 이것도 자비인데 이 자비는 사라져버렸어. 어느덧 헛된 종교적 형식을 향한
열심만 남아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 자체가 이들의 수준이 어떤지 알 수 있죠.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두 가지로 답변하시는데 큰 제목으로는 두 개로 뺐지만 사실 세 개예요. 일단 이 두 개는 뭐예요? 안식일에 병을 왜 고쳐야 하는가? 안식의 의미는 뭐예요? 안식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선을 행할 때 안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큰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차분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미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알아봤죠. 예수님은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저자세요. 저자직감으로 지금 이 안식이 진짜 이들이 헛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진짜 율법이 무엇인지 안식을 뜻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예를 드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이 여러 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가 있어요. 여러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가 있어요. 이제 좀 가난한 사람 같아요. 가축이 간신히 하나 있는 거 보니까. 이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 빠져버렸어. 왜 양이 하필 구덩이에 빠졌을까? 그 당시에는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맹수로부터 이 양을 보호하려고 구덩이를 파놨대요. 그러니까 맹수를 빠뜨려서 이렇게 양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거기에 양들이 좀 미련을 하잖아요. 거기 양들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한 마리 있는 양을 어떻게 하겠냐?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구해내지 않겠냐? 일반적으로 이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로 얘기하시기도 하고 사실 이 율법이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하면은 구해내는 게 율법의 정신에 의하면은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데 구하는 게 맞죠. 심지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이런 율법이 있거든요. 원수하고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나귀에다가 짐을 이렇게 싣고 가다가 이 나귀가 엎드러져. 그러면은 어때요? 아이 쌤통이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 엎드러지면은 버려두지 말고 나귀를 같이 일으키라고. 미워하는 사람의 갖고 있는 그 가축, 이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은 도와줘야 된다. 이게 율법의 정신인 거죠. 한낱 짐승도 심지어 원수, 미워하는 사람의 그런 가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귀히 여기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요, 가난해서 양 한 마리 갖고 있는데 그 한 마리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안식일이라도 막 이런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그 생명에 대한 긍휼과 자비로 뛰어들어서 구하지 않겠냐. 이게 안식 아니겠냐. 안식의 의미가 아니겠냐.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안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생명을 하나하나 귀하게 여길 정도로 자비롭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체가 한 마음이 돼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도 귀합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귀하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하면은 하나가 될 수 없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할 것들이 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참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성경에 깃들어 있는 거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91마리가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마음이 쓰여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안식에 율법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라는 이거를 알려주시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저 이 표현이 딱 눈에 딱 가더라고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 양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통해서 궁일이 여기고 요즘에 여러분 사람보다 동물에 대해서 예민하고 옛날에 길 가다 발로 걷어차고 하면은 막 웃고 지나가는데 지금 막 사진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리고 신상 털어갖고 또 동물 보호법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에 그렇다니까요. 이런 생명 하나하나 귀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도 귀하지만 사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훨씬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형식적인 규정, 율법 말고 율법을 나름 해석해갖고 더 잘 지키겠다고 만들었던 이 장로들의 전통이 만들어낸 이 규정보다 뭐가 더 귀하다? 사람을 더 귀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해서 순수하게 자비를 베풀기를 주님은 전혀 망설이지 않고 이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거 가지고 전혀 이 손 많은 사람의 고통을 주목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고발거리로 삼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사람의 이 완악함을 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냉담합니까? 손 마르고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 가운데서도 좀 몸이 안 좋고 편찮고 그러면 아이고 이러잖아요. 제가 참 이번에 목요일 날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는데 제가 다치니까 다 같이 원래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기로 했대요. 그걸 딴글이 잊어버리고 제가 다쳤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만 그랬겠어요? 저 우리 중에 누가 다치면 아이스크림 뭐야? 그다음 유진 짬뽕이고 뭐 돈가스가 없죠.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 사람을 향한 마음, 우리가 서로를 향한 마음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냥 이 형식에 매여갖고 이 교활한 냉담, 율법주의 여기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고 볼썽사납게 만드는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 바리새적인 모습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사람에 대한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이 가끔 인간미가 없다고 욕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은 안 그래요. 자, 좀 더 들어가죠.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손이 마비되어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돌봅니까? 예수님은 지금요 안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마태는요 이렇게만 그렸는데 마가하고 누가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마가는 안식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명하게 좀 더 설명하는데요. 이거 한번 들었을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합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님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좀 더 분명하게 원리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때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은 지키라고 준 것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더 중요한 목적은 이 안식을 사람이 누리도록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후자가 맞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안식일 이거를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사람을 위해 베푸신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인생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인생들이 안식을 누리며 복되게 살길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좀 자세히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저하고 출애굽기 공부하고 신명기 공부하면요. 이 안식일, 희년, 안식년 이게 주어지는 맥락이 다 뭐예요?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서로를 살갑게 살피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서로 정말 사랑할 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없는 거?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게 주님의 꿈이에요. 그게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식의 의미는 가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가난이 있었나요? 네. 의미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의 풍성한 공급이 있었고 서로를 한 몸으로 인식하는 깊은 사귐이 있었고 보람찬 인생의 그 사명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안식이었잖아요. 우리가 이미 복음의 기초에서 배웠잖아요. 이 여기서 막 펼쳐지는 이 복음서에서 이 비밀 비로소 원래 안식은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을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안식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고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결론을 내리시죠. 결론.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게 율법에 따라 옳다는 의미. 율법에 의하면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아픈 사람 있어요? 그를 돌봐야죠. 어려운 사람 있나요? 그를 생각해야죠. 우리 가운데 힘든 사람 있나요? 손 부둥켜 안고 같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위해주고 해야죠. 요즘 가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사연이나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런 게 있구나 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손도 잡아주고 안부도 묻고 관심도 가져주고, 또 여러분들 마음 가는데 밥도 사주고 만나주고 얘기하고 같이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내 손에서 할 수 있으면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안식 아니겠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이 선은요, 내가 뭔가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우러나오는 거죠. 우러나온 대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린 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생동감 있게 받아서 그 안에 생명이 꿈틀대는 사람이, 우리 주님을 믿어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고 서로 한 몸으로 인식하고, 한 몸으로 인식하는 게 우리 하나 됩시다. 그래서 막 무슨 구호 외치고 조가 부르고 여러분 수련회 때 했던 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흠뻑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체를 새로운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안식일의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이 안식일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이제 주님이 보란 듯이 안식을 성취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세요. 그냥 나중에 따로 만나자 하고 고쳐줄게 이런 게 아니죠.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 바리새인들 도끼에 가득 찬 눈으로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의식하지 않고, 막 예수님 어떻게 해코지하려고 막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은 그냥 그 사람의 사정, 안쓰러움에 시선을 고정하고 손을 내밀라 하고 공개적으로 그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이 이 일로 고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주님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이 고통받는 인생이. 생명의 위협이 없으니까 그 다음날 고치면 된다고요?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보이고 마음이 가면은 고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을 누린 것이 더 귀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인생들이. 그래서 손이 마비되어서 뒤틀려진 자가 손을 내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다른 멀쩡한 사람처럼 똑같이 회복되고 성해졌어요. 이 본문의 표현이 재밌어요. 회복되었다. 이게 끝? 이게 아니죠. 회복되고 성해졌다. 우리는 이걸 DBS에서 배웠죠. 강조구나.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주님이 가져오신 안식으로 우리 인생도 이렇게 회복되고 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단지 말씀으로 치료함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사실 이거 가지고 끝까지 바리새인들 물고 늘어지는데, 사실 주님이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지금? 그냥 손 내밀어 말만 한 거거든요. 뭐 침을 뱉든지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가끔 왜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돋구기 위해서 귀가 안 들리니까 뭔가 해주고 막 그러죠. 만져주고 해서 믿음을 돋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그냥 말만 했는데도 이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그 미움을 거두지 않죠. 어쨌든 여기서는 한 번만 써도 되는 것을 회복되고 성해졌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쉼과 누림, 이를 통한, 제가 어제 그 주일학교에서 배웠는데 아이들한테 배웠어요. 안식이 뭐니? 하니까 제가 예상한 대답은 쉼과 누림이었거든요. 안식은 회복이요. 좋은데? 쉼과 누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이 되는 거죠. 이 본문 보면서 우리가 그런 자들이구나. 회복되고 성해진 인생들이구나. 이걸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식을 더 이상 기계적으로 쉬고 일하지 않으려고만 하지 말고, 안식의 핵심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려고 해야 돼요. 그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안식이 우리는 그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지 않죠. 뭐 어떤 날이 안식이래요? 모든 날이 안식이에요. 주님 안에서. 모든 날이 안식이며 또 무슨 회당 안에 있어야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가 안식을 누리는 장소.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든 아주 즐거울 때가 있든 슬플 때가 있든 어떨 때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이미 안식 가운데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상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참된 의미인 이 자비와 선이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이 안식의 의미인 자비와 선을 베푸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의 의도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이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더 주목해서 교훈해줘. 사람을 귀히 여기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주일마다 왜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지체들과 함께하고 섬기는 예배를 귀히 여깁니까? 이것도 하나의 선의 일환이에요. 우리가 서로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진리를 같이 함께 누리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이거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됨을 다시 인식하고 주일에 다시 서로 지체라고 고백하며 같이 살아가는 거죠. 천국이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각적으로 맛보기 위해서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같이 하고 뜻을 마주하고 기도도 해야겠죠. 자, 이 서로를 이렇게 섬길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서로를 섬겨 나갈 때 이 서로를 섬김으로 우리 의식 가운데 우리 지체들 있잖아요. 우리 서로를 섬기는 게 사실 누구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저희 교회가 특히 말씀을 강조하는 게 서로에게 저는 이 진리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선인 것을 믿어요. 정말 이 진리가 없으면 어쩔 뻔했나? 이거 모르고 살면 어쩔 뻔했어요. 그냥 허탄한 걸 안식으로 알고 엉뚱한 거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막 행복을 가져다 주고 다른 것들을 그럴 줄 알고 우리 삶이 이상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나누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주신 제대로 된 영적인 시각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다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가르칠 때 복음을 깊이 누릴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 어떻게 선을 더 잘 행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선을 행하는 것보다 여러분 교회의 힘을 깊이 생각했어요. 자기 문제와 일에만 빠져 있으면요, 이 안식을 못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좀 세상의 유혹이나 물질적 욕심을 좀 절제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다른 이와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다른 이와 함께 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더 갖고 안식을 함께 누리려면요, 여러분 이 안식은요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고 공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혼자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지체들과 함께 같이 보내는 시간 속에서 시간이 거룩해지고 같이 공간을 함께 해나가고 뭔가 물질이 주고받고 이렇게 서로를 돌보고 할 때 이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두려고 애쓰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단락을 깊이 훅 들어갔는데 두 번째 단락도 또 살펴봐야겠죠. 자, 두 번째 단락 14절부터 16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어요? 14절부터 16절 시작. 주께서 아시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과 고치시고 자기의 다른 자가 경고하셨습니다. 자, 이 14절 16절의 내용은 사실 위아래가 좀 살짝 걸쳐져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예수님이요 한편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게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서 고치시는 약간 어쩔 때는 숨기시고 어쩔 때는 또 드러내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이런 장면이 교차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 14절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오죠. 원래 이게 앞달락이 있어야 되는지 좀 열로 가져왔어요.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피하시는데 일단 예수님이 이 손마른 사람을 고치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회담하에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겠죠. 야, 저 말이 설득력, 설득력. 그 전에 막 얘기할 때 막 긴가민가한데 막 손마른 사람 막 고쳐져 버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힘이 빡 들어가죠. 그리고 막 사람들 막 경이로워하고 이러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회당인데 분위기가 넘어갔어. 그러니까 나와버리는 거죠. 나와버리고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못 견디는 이 상황.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무슨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죽이려고 해요. 자기들의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또 사실 당장 예수님을 죽이는 건 이들이 불가능했죠. 일단 분위기가 글로 넘었어. 지금 막 병 고치고 막 이러고 와 이런데 어떻게 이 상황이 해당하는 분위기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잖아. 건드릴 수 없죠. 거기다가 그 당시 로마법상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 법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죽일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하기로 한 장면이 여기서부터지. 마가복음에도 이때부터 예수님 죽이기로 결의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당장은 죽이지 못하지만 기회가 올 때 반드시 죽이겠다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도록 이제 계속해서 감시하고 밀바 안에서 뭐 하는지도 다 째려봤잖아요. 더 치밀하게 감시하고 주님을 이제 죽이기로 계획을 짭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 율법이 무엇인지 진리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자기들이 하고 입장이 다르다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은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우리가 항상 뭐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을 귀히 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으로 진리가 드러났는데도 이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이 자기들에게 있는 증오와 살인을 못 봐. 이 자기의에 사로잡히면요 진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내로남불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증오, 이 살인 이게 더 큰 죄인데도 이걸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폭주하는 거예요. 한간에 어떤 일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15절에 살짝 나오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시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예수님은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세요. 사실 예수님 정도면 더 이 바리새인들 욕을 걸판지게 더 하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하나하나 다 그냥 끝장을 보는 거죠. 끝장 토론하자. 너 어디 가지 마. 왜 가? 일로 하고 너 막 병을 막 고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들 눈 뽑히고 막 손 이렇게 해버리면은 되는데 의기양양하게 다수의 인기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 더 막 밀어붙이고 하지 않고 피하십니다. 갈등을 피하세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뒤로 가면 더 논쟁하고 막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주님은 조용히 그것을 떠나시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할수록 예수님이 이 숨겨지지가 않아, 가려지지가 않아. 이 명성이 더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들이 찾아올 때 그들의 병이 다 고쳐주세요. 오늘날 막 치유하면은 안 되기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 가면은 정말 믿음이 없고 막 그렇게 완악한 경우 빼고는 그분에게 오기만 하면 어떻게 돼? 다 병이 다 고쳐졌다고. 예수님 말 그대로 자비를 베푸시고 자비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죠. 주님은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 많은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성한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로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서 이런 회복을 함께 맛보기로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함께 할 때마다 인생의 문제들 우리와 함께함으로 회복되는 간증들도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또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선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야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이 두 번째 달리 세 번째인데 이제 메시아, 은닉이라니까 좀 어렵죠. 메시아 비밀이라고 좀 표현할까요? 메시아 비밀. 이 주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요,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메시아 비밀이에요. 예수님이요, 자신이 천국을 가져오고 복을 주시는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말하는 순간도 있지만 대체로는 어떻게 하세요? 자신을 숨기십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만 자기가 생각할 때 괜찮은 게 있거나 좀 좋은 일을 하면은 어떻게 하길 바랍니까? 노골적으로 말하면 좀 그러니까 은근히 발각되길 원하죠. 근데 주님은 오히려 자신을 숨기세요. 우리는 조금만 내가 괜찮고 조금만 괜찮은 일을 하면은 내 입으로 하긴 그러니까 또 그런 거를 딱 얘기해주는 친구를 옆에 두고 내 입으로 말 안 하고 그 사람이 말하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홍보 요원을 항상 두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약간의 관종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관종 기질. 자, 한번 목사님들하고 성경 보면서 야 우리 커밍아웃 합시다. 솔직히 우리 다 관종이죠. 그러니까 다 쓰면서 해줘서 관종이죠. 관심에 목마르고 막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솔직히 다 그래요. 근데 주님은 안 그러시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떨 때는 또 자신을 과감히 드러내서 능력을 펼치세요. 또 어떨 때는 숨기세요. 비밀로 하세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달리 행동하실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를 찾을 수 있는데 동시에 나타나죠.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그들에게 자기를 말하지 말고 숨기고 또 어떤 갈등이 있을 때는 또 피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런 원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비하신 분이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섬길 때는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신분과 능력을 숨기지 않고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회당에 심지어는 어쩔 때도 숨기잖아요. 회당에서 적들이 의도를 갖고 환전에 빠뜨리려고 해도 이 손이 마비되어 고통받는 인생이 그 눈에 들어오시면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문제에 뛰어들으시고 귀히 여기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주님은 어떠세요? 왜 자신을 숨기실까? 하나는 이제 불필요한 갈등. 또 주님은 기본적으로 화평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이 있을 때 화평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숨기실 때. 또 그런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 케이스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할 때. 열광적으로 따를 때. 헛된 명예와 주님은 명예나 인기를 원하시지 않았거든요. 이런 헛된 명예와 인기. 주님은 아는 거죠. 내가 그게 아닌데 그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사실 주님으로서 유리할 수도 있고 이익도 올 수도 있지만 주님은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거든요. 이런 헛된 명예나 인기가 따르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셨어요. 주님은 헛된 영광을 싫어하셨어요. 가끔 어떤 분들 보면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성도와 목회자가 추구해야 되는 영광이 있거든요. 근데 이상한 걸 막 그 교회 규모를 자랑한다든지 사람이 많다든지 아니 내가 이런 교회에 있다든지 막 이런 거에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럴 때는요, 우리 주님이 어떠하셨는가 생각해보세요. 주님은 그럴 때 자신을 숨기시고 자신의 신분과 능력을 비밀로 하셨죠. 왜 주님이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원래부터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구약에서 옛적부터 신조 500년 전서부터 예언된 바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후반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그 이사야의 예언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미 지금 2000년 전 그 당대가 아니라 그 전 500년 전서부터 이미 누가 이사야가 예언한 여호와의 종.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지, 특별히 여기서 인용된 말씀은 이사야서 42장을 약간 좀 더 번역해서 옮겨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27절부터 21절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다 하고 나서 예언이 성취된다 하고 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본문을 같이 보면서 좀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이 42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와서 그분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이 두 가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이죠. 이사야서 이 42장에서 처음으로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53장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는다. 누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그는 실로 그 있잖아요. 부활절 고난주간 때 많이 부르는 찬이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대신 멸시를 당하고 강고를 많이 겪어서 볼품없어 보입니다. 도살자가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다 백성들이 비난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그런 고난받는 종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이 42장부터 66장까지 쭉 나오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여호와의 종이 사실은 구약 시대 사람들 또 지금 시대 사람들 지금도 유대인은 누구라 생각해요? 여호와의 종을 자기들이라 생각해요. 자기들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로운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라고 믿어요? 예수님. 원래 처음에 이 말씀이 주어진 맥락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하기를 바랐어요.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 종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습니까?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자 이사야서 42장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한 사람을 다시 세워서 이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종은 자기 백성의 실패와 범죄를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난받는 종으로 그 백성의 실패를 대신 담당하고 고난받으시는 그런 종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42장 1절, 이 12장 18절 연동되는데요. 약간 이 번역하면서 표현이 좀 달라지는데 거의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 12장 18절을 보면은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합니까? 주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사랑받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택한 종, 또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또 이사야서 비슷하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지 않나요?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기뻐하신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배척하고 죽이고 있다는 것이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종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주어지고 예수님 별명이 성령 덩어리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권능인 거죠. 주님에게 성령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주어져서 이 일을 한다는 건 뭐가 시작이 됐다고 했어요? 천국이 시작됐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영을 그에게 주어졌고 그 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는데 이게 마태복음 개역개정에서 이제 심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판결 또는 구약의 표현으로서는 미시파트라 해서 정의라는 표현, 정의로운 판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옛날에 그 단어 기억나나요? 체데카 미시파트 의와 공도 할 때 그 공도
정의, 미시파트. 이게 여기서 쓰인 표현이에요. 미시파트. 하나 심판은 이방에 알게 하리라니까 심판한다 이방 것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의도가 뭐예요? 미시파트예요. 이방에도 뭐를 베푼다? 주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행하신다. 정의로운 통치를 행하시는데 여기 이게 단어 자체가 판결이거든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 판결들이 모여서 어떤 문화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관습을 만들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미시파트가 정의, 공도 이거죠. 주님이 가져와서 새로운 세상의 법도를 펼치신다. 어디에도 이방.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받으시는 종이 이방에 이 정의를 베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막 유대인들은 저것들을 다 불사질 거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아닌 거죠. 이방에도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성품으로 그들을 향한 정의로운 이 판결, 정의로운 통치를 행하신다는 말씀. 이 구약의 표현이 좀 더 선명하죠. 이방의 정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표현이 관주로 연결된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지혜를 전하며 나타나시리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끔된 자에게 자유를 다친 자에게 눈을 선포하며. 바리새인들은요 메시아가 오면은 누구를 다 싸그리 심판하고 이방 것들, 불신자들, 그거 믿지 않는 것들, 경건치 않은 것들, 죄인들 싹 심판하고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기들만 구원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 이사야서 61장이면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 여호와의 종이 성령을 받을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까요?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이 역사 속에서 이 포로되고 억눌리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된 통치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만 의롭고 자기들만 거룩하고 이 선민의식으로 못한 이렇게 죄인들 또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그 주님이 이사야서 42장에서 이분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하는데요. 자, 12장 9절.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다. 들렌다는 표현이 뭐죠? 이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도 어이가 딸려가지고. 근데 구약에 보니까 또 타번역을 보니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이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니까 좀 확실하게 번역이 됐어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너무 목소리 크시면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낮출 필요가 있겠죠. 우리 주님의 성품이요. 다투거나 목소리를 높여서 세상은 어떤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근데 주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목소리를 높이고 큰 소리를 치고 억압적으로 상대를 대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에게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들내고 공격적으로 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보복하거나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은 목소리가 커야지 자기 뜻이 관철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관심을 끌도록 더 자기를 과시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강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세상과 달리 주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이 관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은 소리 없이 강하신 분입니다. 어디서 썼던 표현 같은데 소리 없이 강하다. 주님은 소리 없이 강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온유하신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시행하시는 정의, 예수님이 펼치시는 이 미시파트, 이 하나님 나라의 세상은 능력을 과시하는 세상이에요. 자기를 과시하거나 거칠에 치중하거나 인기에 야합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나라를 원했어요. 주님에게. 바리새인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뭔가 으쌰으쌰하고 위력적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이런 걸 바랬지만 주님이 가져오신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내적인 확신과 능력
그것이 드러나는 모습이 뭐였어요? 온유함, 겸손함.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방식은 온유와 겸손,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희생적인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것이죠.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외치고 들레는 다투고 이런 메시아였죠.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는 아니었던, 자기들의 당장의 그 시대의 요구 있잖아요. 여기에 그 시대의 요구가 자신들의 그 욕망에 맞는 그런 호전적인 메시아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그런 존재를 구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 성경의 예언대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고 묵묵히 사람들을 도우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신 거죠. 화평을 추구하고 헛된 명성과 인기를 추구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을 자비로 대하고 섬김에 최선을 다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요 너무 요란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소리 없이 가는 거죠. 내적인 확신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너무 이러지 않고 정말 이게 뭔지 진짜인지 본 사람 알아요. 이런 교회가 진짜인 거죠.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좀 더 이 뒤에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사야서 42장 3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죠. 시작. 항상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어가는 길을 끊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오를 희생할 것이며. 여기서도 심판이 정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떤 성품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등불을 끄지 않는다. 여러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쓸모없는 존재, 무력한 존재, 연약한 존재들이죠. 세상에서 볼 때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 뭐 하려고 그 당시에 이제 피리로 불거나 갈대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막대기를 쓰거나 그런데 이 갈대가 상하거나 부러지거나 갈라지면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전혀 없죠. 심지가 있는데 다 꺼져가. 이거 쓸모 있어요, 없어요? 그냥 꺼져버리고 그냥 꺼버리고 그냥 치워버리고 이러지 않는다. 끄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어떤 자들을 귀히 여기신다고요? 세상에서 쓸모없고 무시하고 심지어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여기신다? 오히려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큰 은혜와 자비로 섬기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나는 상하갈 때 계열이 아니야. 꺼져가는 심지 계열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이 다 상하갈 때고 꺼져가는 심지 아니겠어요? 옛날에 어떤 청교도 목사님이 이 제목 상하갈 때와 꺼져가는 심지 이 제목으로 이 한 구절로 이렇게 두꺼워 지었었던 거예요. 인생의 죄인의 모습, 연약한 모습. 그런데 주님이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고 세우신다는 것을 그냥 막 풍성하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상할 때와 꺼져가는 심지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섬기셨어요? 그들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까지 섬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신 분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성경에서 그리는 메시아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 주님은 뭐를 이루어갔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시행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미시파트를 이런 식으로 이루시는 분. 그리고 이를 이길 때까지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인 거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인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방식은 온유하고 비폭력적이고 그렇게 하고 세상에서 뭐야 시시해 별거 없어 이렇게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승리하고 참으로 천국을 이뤄내는 승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세상은 그게 무슨 말이 돼? 여러분 십자가가 그거였죠. 가장 무력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것 같지만 거기서 온 세상을 뒤집는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방식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억압하고 과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승리하는 방식임을 기억해요. 이걸 떠날 때마다 기독교는 항상 이상해졌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이상해지기 쉬워요. 이 모습을 기억해요. 예수님 그런 방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뭐 잘난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부터도 저도 상한 갈 때 같아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 신음하면서 여러 가지 부조리와 연약함 때문에 신음하는 게 우리죠. 근데 우리 같은 자들을 주님이 끄지 않으시고 꺾지 않으시기 때문에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또 다른 이들 상하고 꺼져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본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42장 4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방들이 섬들을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방들이 이 예수님, 이 그분의 이름, 그분의 존재를 소망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이사야가 설명하는 대로 주님의 방식은 뭐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낙심하고 낙담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는 현실에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통치 방식,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올 거고 그 미시파트가 행해질 때 이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방의 소망 없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섬들을 이 신약에서 이방이라고 표현하는 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뭐 같아요?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다시 주님의 교훈을 통하여 소망을 얻게 됩니다. 섬처럼 동떨어져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이 주님에게 와서 희망을 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죠. 우리가 먼저 이 이방 같은 이 섬들 같은 존재들이었죠. 홀로 살아가다가 상하고 부러지고 갈라져서 쓸모없고 죽음의 깊은 그늘 아래서 이 깔려있는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걸 짐짓부정하고 그러면서 신앙하는 인생이었는데 그게 우리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눌려있고 갇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분의 미시파트 정의를 받아들이고 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죠. 그리고 우리도 또한 우리 중에 혹시 상하고 꺼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 이 안식을 누리도록 선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을 누가 주시는지 기억하고 안식의 의미를 제대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할 때만 안식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또 안식은 쉼, 누림, 회복이 있는 것이죠. 이 안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안식의 목적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힘껏 살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화평을 추구하셨죠. 주님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셨지만 또 한편에서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자꾸 자기 것이 막 이렇게 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주님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확신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섬긴 것처럼 우리도 이런 주님에게 사로잡힐 때 우리가 함께 교회로 살아가면서 소망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본문을 통해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시니 또 사람을 참으로 귀히 여기고 이 안식의 정신인 자비와 우리에게 이 안식의 이 결과인 축복인 쉼과 누림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들레지 않으시고 다투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우리의 회복을 열망하게 자신을 내어 던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주님 안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 안에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미시파트, 이 정의로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것으로 소망을 삼는 교회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48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